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걸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빛으로 역사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빛으로 오는 자가 된다. 비단에서 사는 자가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런 큰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모든 불신자들도, 전혀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불신자들이 아는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오늘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빛으로 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18절,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이제 읽었는데, 그것은 3장 16절부터 이제 관계되는 거죠. 16절부터. 그래서 3장 16절부터 관계돼서 18절 이어지는 겁니다.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너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된다 그거죠. 쉽게 말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똑바로 좀 깨달읍시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잖아요. 이 마귀를 사랑하고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독생자 주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죠.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태초의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근데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번제에 쓸 양으로, 어린 양으로 준비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번제 제물로 바쳐질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에서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될 것으로 이미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영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제물로 준비되어 있다, 바쳐지기로 정해졌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 독생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존재는 하나지만 삼위가 하나님이잖아요. 여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0장 8절 다시 확실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 제물로 바쳐질 것을 준비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쳐진다고요. 양과 같은 제물로 바쳐진다. 그러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은 그것을 나타낸 거죠. 제물로 드려진 걸 나타낸 거죠. 하나님 자신이 제물로 드려진 걸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것은 온갖 멸시와 온갖 저주와 온갖 수욕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고통까지를 전부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죽기까지 한 것은, 이것은 그냥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라 그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하나 아들 하나에 뚝 떼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곧 독생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독생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없지. 그런데 나타나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들 하나 뚝 떼서 이렇게 줬다, 그게 사랑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기로 정했다가 때가 되면 바쳐진 거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 잘 들으셔야 되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토록까지 어찌 이 세상을 사랑하는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하여 이토록 사랑할 수가 있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느냐?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좀 이상하지, 그렇다면. 왜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는 비중이 달랐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녀가 더 중요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중요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죽어져야 될 것까지는 있을 수 없죠.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을 줬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그 자기 더 중요한 것을 버릴 수는 없는 거지.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이것은 지난주에 생명의 빛을 잘 깨달으셔야 되니까 생명의 빛을 증거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기죠? 생명의 빛을 이제 그러면은 이 옳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토록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답을 말할 수 있어요. 그 답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 뭐냐? 생명의 빛을 받은 자라면 이것은 답을 낼 수가 있다. 그겁니다. 옳은 답을 알 수가 있다. 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생명을 지녔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러니까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을 해드려도 속히 잊어먹잖아요. 또 내려가고 말죠. 그러니까 또 내려가다가도 또 다시 또 해서 또 다시 되풀이하고 해서 아주 콱콱 심어줘야지. 계속 해가 콱 들어 아주 박히기까지. 주여, 그 오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지녔다. 생명으로 독생자를 낳죠.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았다는 거죠.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독생자를 낳은 다음에 또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들도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 생명의 아들들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이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이따 이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의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생명으로 아버지가 되고 생명이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생명의 아들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영의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생명의 아버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만이 아버지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됨을 그래서 생명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늘에 한 분이다 그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생명이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다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희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기까지라도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자신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뭐라도 더 뭐가 중요했던 게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것을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고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있다는 거. 그 얼마나 이것이 아주 귀한 일이죠. 굉장한 일이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생명 자신을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바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니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죄받고 심판받게 하지 않으냐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을 위하여 무슨 일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 생명 있는 자들을 어쩌든지 그들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들 아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위해서 자신을 다 그냥 포기하고 희생했다. 그것은 이 저울이 안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 종로 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죠? 세상에 마귀 종로 타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지.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죽고 모든 걸 전부 다 바치요? 왜 그렇게 바쳐요? 이게 안 맞지.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해요. 그 생명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생명에서 아들을 처절히 죽기까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쨌든지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가득가득 채우는 역사를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처럼 사랑하는 것,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신앙이 푹푹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엄청난 아주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 믿는 자는. 이것은 아들을 믿을 때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하고 죄가 있음을 가리켜 정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면 그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자는 그 죄로 인한 심판은 죄값은 사망이고, 죄는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그렇죠? 죄값은 사망이고. 근데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되고 멸망치 않는 자예요. 죄가 없다는 뜻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들 믿는 자는. 이것은 왜 그러냐? 그 아들을 믿는 아들에게 이게 그 비밀이 있는 거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정죄치 않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죄로 인하여 자신의 죄값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한 거예요. 속량을 했어요. 죄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죄를 속죄시켜버렸어요. 죄를 도마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전부 죄를 짊어지고 다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청산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것이 내게 효력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이 죄가 안 보이고 죄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해결됐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가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시켰다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의인이다 그래요. 죄인이 아니다 그래요. 의인이다 그래요. 그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즉각 멸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이것이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이미 받은 거예요. 지금 말씀과 같이. 왜 그러냐면 죄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전부 짊어지고 청산해서 해결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죄가 뭐냐? 죄의 개념이 확 바뀐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죄는 사람을 죽이면 죄죠. 살인, 그죠? 살인하면 죄라고 그러죠, 그죠? 살인하면 죄 아니에요. 도둑질하면 죄요? 또 간음하면 죄요?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죄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말하고 사람을 모욕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나쁜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다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죄다. 여러분이 지금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 16장 9절에 예수님 분명히 죄란 뭐냐 딱 정의를 했습니다. 죄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고 의가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대로 죄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가 뭐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의하는 죄로 우리가 그걸 기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기준해죠. 하나님은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어도, 아무리 죄를 많이, 물 마실 때 죄를 많이 졌어도, 이 구원의 빛을 받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그 죄가 다 사함 받는다고요. 그 죄가 몽땅 전부 예수로 해결시켰다고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물과 씻는 그 죄가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지도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와 의에 대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 죄가 확실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 개념이 바뀌어진 겁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아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분, 그 구원의 빛 안에 사는 자는 이렇게 죄가 결코 정죄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문제를 받지 아니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서 살게 된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죄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는 거죠.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빛 안에서 빛으로 오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뒤에 나오잖아요. 빛으로 오는 자가 되는 거죠. 빛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지금 1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 영원토록. 할렐루야. 깨달았습니까? 이토록 사랑받을 자격이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것은 옛날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가 없다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행위나 여러 가지 모습은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쪽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이 있으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주고 뭐든지 다 아낌없이 전부 다 희생하고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끝날까? 영원토록. 그거 한 몇 분 전에 했는데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이것은 참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생명의 빛을 받아서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을 행하는 자, 악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여튼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반대로 선은 믿는 게 선이에요. 악의 반대 선은 믿는 게 선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 주님의 말씀 믿는 거, 진리를 믿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이 죄고 그것이 악이에요.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의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딱 반대죠. 예? 그래, 악을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악은 예수를 믿지 않는 행위가 악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죠.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다 그래요. 그 악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냐면은요,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다. 불택자 지옥 갈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예 불택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예 불택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불택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불택자는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 제외예요. 그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 불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직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전도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면은 이제 이제 빛으로 오는 자가 되죠. 또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죠?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다 그러죠. 예? 누가? 불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중에 해당되는 거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칭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빛을 미워한 거죠. 빛이 예수인데, 구원의 빛이 예수인데 구원의 빛을 미워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 자기 백성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다 그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20절에 이는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악을 행한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을 오지 않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합니다. 그럽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찾아오실 때에 아담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것이니까 이게 범죄한 거예요. 죄인이죠. 그렇죠? 그 죄를 졌던 아담이에요.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뭐가 나말을 숨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빛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그거예요. 숨었잖아요. 빛으로 나오지 않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같이 악을 행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고 빛을 미워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자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아담이 왜 그럼 숨었죠?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그렇게 빛으로 오지 않고 그렇게 숨어버렸죠? 아담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겁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벌을 해서 지옥에 보내려고 형벌을 하려고 지금 찾으시러 오신 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형벌해서 자기를 아주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 던져버릴 걸로 알고 무서워 떨며 숨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빛으로 오지 않는 어둠이다 그래요. 숨은 게.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원하시고 아담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냐 할 때 아주 반가워서 바로 나와야 되죠.
나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제가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죄를 범했나이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나와서. 그렇죠? 그리고 날 구원해 주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걸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것은 빛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하고 이런 것은 빛으로 오는 겁니다. 빛을 좋아하는 것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무화과나무에 숨어버렸잖아요. 이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자기의 죄악이 빛으로 인해서 책망받을까, 즉 형벌을 해요. 결국 자기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되고 말까, 이렇게 염려함으로 숨어버린 거다 그겁니다. 그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와야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 구원하시려는 거죠. 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로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예. 그것을 믿고 깨닫는다면 무슨 잘못이면 쳐죽임을 당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간구하고 또 구원해서 감사하고. 예, 할렐루야. 빛으로 나오는 거죠. 빛을 사랑하는 거죠. 빛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결국 어둠 속에서 멸망을 끝나고 만다 그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 왜 그렇게 될까요? 어둠이 마귀잖아요. 마귀는 숨어라 하는 거예요. 숨어라 한다고. 마귀는, 어둠은. 성령 하나님은 나와라. 모두에게 앞으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잘못된 거 드러내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라. 이건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숨어라요. 감추라. 근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게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 바로 그 마귀의 음성,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따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야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 어디 있느냐와 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충고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이 보여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충고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화답해야지. 아무라고 기뻐서 주님 앞에 나와야지. 이것이 빛으로 오는 자, 빛을 사랑하는 자, 빛으로 오는 자. 할렐루야? 그건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는 자.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21절.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정반대죠.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제 설명이 됐죠. 진리를 행하는 자, 빛으로 오는 자. 빛으로 오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는 자다. 다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는 자다. 그게 말이 그게 그거 좀 이상 같지만 잘 깨달으면 아주 너무 은혜가 넘치죠.
빛으로 오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는 자다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자죠. 악을 행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고. 근데 빛으로 온다는 것은 빛은 예수를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 예수가 빛인데 이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돼서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연합 교리를 우리가 아시죠? 그죠? 믿죠?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된 자는 빛의 즉 예수님의 한 몸 된 자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빛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빛이 예수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주와 합해서 주와 예수를 믿는 고백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됐다고 성령이 확신시켜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눌 수 없는 하나된 자예요. 그러면 빛이신 주님과 하나된 자죠. 그건 빛으로 오는 자예요. 빛으로 오는 자, 빛으로 먼저 나와서 빛을 영접했으니, 그리고 빛과 하나로 연합이 됐으니 이제 빛으로 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는 자, 빛 안에 사는 자예요. 이제 빛으로 오는 자는 자기 몸이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된 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이 옛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죄 짓던 죄의 몸이 아니고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하나님의 것인 너의 영을 가지고 너의 몸과 너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 너의 것이 아니니 너의 몸인 하나님의 것과 너의 영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빛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순교를 하려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왜 사느냐?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장사를 하느냐? 주를 위해서 장사를, 공부를 하느냐? 주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을 가다느냐? 주를 위해서 직장 가는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느냐? 주를 위해서. 사주나 주를 위해서 나는 입는 것이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사는 중심은 빛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게 그겁니다. 예? 예수를 믿는 자가 빛으로 하나 된 빛이다. 빛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빛으로 사는 자는 바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고 있고 주님의 것인 몸과 주님의 것인 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빛으로 오는 자다 그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어둠이죠. 빛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뭐라고 했어요? 뒤에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는 믿음으로 산 모든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예수 안에서 사는, 빛 안에서 사는 모든 삶은 그것은 전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먼저 보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하며 아멘으로 이제 화답하면서 그 영생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걸 성령으로 맺게 하죠. 충성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화평케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성령으로 하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 전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 행은 전부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한 것이고 성령으로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 행위가 다 나타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다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되고 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 행위요. 내가 했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게 빛으로 온 거죠. 진리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했어.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그냥 저 쭈그리고 앉아서 볼 수 있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게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도 씌워주고 순교를 하면 금면류관도 씌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서 하셨지만 믿음으로 나는 거기에 쓰임받은 도구가 됐지만 여기 있다는 모든 결과의 영광을 처음부터 내게 입혀줘. 내가 영원토록 그걸 가지고 영원토록 먹고 살고 누리고 살게 영생이 된다 그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행하는 자기 행위가 다 나타나게 하랍니다.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매듭이 풀리냐? 하나님의 세상인 우리를 이토록까지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이 부분에서 매듭이 풀리면 줄줄줄줄줄 우리가 진리를 행하며 빛으로 오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모든 우리의 행위가 전부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금요일 이렇게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삼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깨달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느니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기 행위가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닦아시고 이토록 죄를 이끌어 가실 금년 한 해를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으로 받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밀사오니 그대로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빛의 열매 맺기를 사모낼 모든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